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31절, 32절, 33절 이 세 절 말씀을 뜻을 생각하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먼저 제가 같이 합독하십니다. 31절부터 시작.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아멘.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제목은 그리스도 오심의 은혜들입니다. 한번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그리스도 오심의 은혜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그리스도를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셨어요. 그것도 사람으로. 이게 우리 기독교의 핵심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을 보내셨을까? 그것도 사람으로,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영혼만 구원하시기 원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삶에 경험되는 그러한 질고들을 다 아시고 구원하시고자 사람이 되신 거예요. 사람으로 보내셨습니다. 전 여러분들이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마음의 상처, 영혼의 상처, 육신의 질병들이 치유되어지는 역사가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치유되어지고 회복되어지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까지 받아서 영원히 천국을 사는 승리자가 되길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그 유명한 수태고지 말씀이에요. 천사 가브리엘이 마리아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전하는 말씀이 오늘 본문입니다. 그리고 천사 가브리엘은 마리아의 임신이 정상적인 임신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어요. 성령의 능력에 의한 그러한 비정상적인 임신임을 말씀합니다. 여러분, 마리아의 임신은 보통 여인들의 임신과는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 다름이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은 영원한 우주를 만드신 하나님의 아들이 아주 작은 태아가 되어서 여자의 몸에 착상하시는 것이에요. 이것은 그리스도께서 그때 마리아의 몸에서 착상되어서 그리스도가 되셨다라는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자의 몸을 빌려서 이 땅에 오시는 것을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핵심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시는데 그 영광된 몸을 다 버리고 완전한 부끄러운 연약한 질고를 짊어질 수밖에 없는 인간이 되시기 위해서, 태어나시기 위해서 낮아지셨다라는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영혼을 구원하는 것뿐만 아니라 삶의 질고도 책임지시고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아주 낮아지고 작아지셨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의 오심은 겸손이라는 단어로 대체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겸손과 낮아지심, 여기에 구원의 시작이 있습니다. 여기에 구원의 은혜가 있고 구원의 능력과 구원의 신비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깨닫는 사람, 이것을 경험하는 사람, 이것을 믿음으로 누리는 사람은 행복과 존귀함으로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행복하고 싶으시지요? 여러분, 삶이 존귀하고 싶지 않으세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낮아져 보세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대우받을 것을 조금 덜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존귀해져요. 그리고 행복해집니다. 우리의 삶이 왜 불행한지 아세요? 더 대우받으려고, 더 높아지려고,
거기에서 불행이 있는 거예요. 교회 와서도 불행한 분들 많이 봐요. 교회 와서 더 대우받으려고 해요. 내가 누군데? 나 목사야, 나 장로야, 내가 몇 대를 여기 교회에서 헌신했는데 그 삶은 교회에서 너무 불행해요. 본인만 불행한 게 아니라 다른 영혼들까지 불행하게 해요. 예수님의 오심은 그것과 정반대예요. 세상의 방식과 정반대예요. 거기에 구원의 신비가 있어요. 구원의 비밀이 있어요. 구원의 능력이 있습니다. 전 여러분들이 정말 이것을 놓치지 않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 간절히 축원합니다. 중국의 연길에 연변과학기술대학이 있죠. 여러분 아실 겁니다. 현지에서는 고려학교라고 부릅니다. 고려대학교라고 하지 않고 고려학교라고 불러요. 이 학교는 선교 목적으로 1992년에 설립이 됐어요. 중국 선교를 목표로 한 많은 선교단체들이 힘을 합쳐서 중국 선교를 하는데, 중국에서 선교가 금지되었는데 어떻게 중국에 선교를 할까? 그 영혼들을 어떻게 구원할까 연구하다가 결론은 뭐예요? 중국이 원하는 것을 주면서 우리가 선교를 하면 허락이 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시작을 합니다. 실제로 얼마 전까지 개방정책에 의해서 종교도 허용이 됐어요. 근데 허용이 된 조건들이 있어요. 많은 것을 주는 것이 있어야 됐어요. 그래서 이 교직원들과 교수님들과 그 학교를 운영하는 선교사님들 다 어떤 사람들이냐면 엘리트들이었어요. 캐나다, 미국, 독일, 그리고 오스트레일리아 이런 데서 교수들, 그리고 IT 기업의 CEO들이 그 학교에서 그 연구회를 받아요. 연구회를 받아서, 그리고 거기에서 그 6개월이나 연구월을 다 한 달이나 아니 1년을 다 거기 가서 봉사를 하는 거예요. 자기 기술을 가르치고 자기 지식을 가르칩니다. 그러면서 거기에서 선교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래서 학생들이 그것을 나중에 알고 자신들은 그 최첨단 기술과 그 지식들을 배우려고 왔는데 그들이 그런 사람들이 아닌 걸 알게 돼요. 그래서 그 교수들을 존경한다라는 겁니다. 근데 중국인들의 사고방식 중에 하나가 자신들이 어떤 사람을 존경하게 되면 그 사람들과 똑같이 행동해야 된다는 그러한 불문적인 그런 사고방식이 있다고 해요. 초기에 학교가 세워진 90년대 중반 후반 때 볼 때, 그때만 해도 개방이 덜 돼서 연변 가보면 막 우리나라의 1960년대 70년대 같았어요. 저도 가봤는데, 근데 거기 학생들이 수세식 이 화장실을 쓴 적이 없대요. 그래가지고 이거를 어디 물 있는 데다가 이 변을 봐야 되는데 거기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바닥에다가 그냥 볼일을 다 보는 거예요. 근데 그걸 누가 치우냐? 거기에 장로님 한 분이 나이 지긋하고 머리가 희끗희끗한, 사실은 그분이 미국의 IT 기업의 CEO셨어요. 엄청난 지식도 있고 부도 있는 분이에요. 근데 그분이 맨날 청소하고 똥오줌을 다 치우는 거예요. 그래서 학생들은 그분이 그냥 청소부인가 보다, 나이도 많고 할 일이 없으니까 여기 와서 청소하나 보다, 그냥 그렇게 지내다가 이분이 나중에 알게 된 게 CEO시고 IT 기업의 엄청난 지식을 가진 분인 것을 깨달아요. 그래서 이분 장로님에게 장로님 죄송합니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장로님이 한마디를 하는 거예요. 이놈들아, 나도 나를 지극히 사랑해 주시는 분이 있어. 그래서 너희를 사랑하기 때문에 이 일을 하는 거야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한마디 예수 믿으라는 얘기를 안 하는 거예요. 예수 했다면 큰일 나요. 예수 믿으라는 얘기를 안 했는데 이 학생들이 벌써 아는 거예요. 저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이다. 그래서 예수 믿는 학생들이 많이 생겼다는 거예요. 근데 생기는 게 점점 더 궁금하고, 그래서 성경을 자기네들끼리 구입해가지고 읽기 시작했대요. 학생들 중에서. 그러다가 이 사람들이 졸업을 하면 자기 IT 공부를 했으면 공대를 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대학을 공대로 가지 않고 신학대학교를 갔다는 거예요. 아멘도 안 나오네. 네. 놀라운 일들을 이루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의 마음을 두드리는 뜨거운 그러한 말이 있어요. 한번 볼까요? 그 사람의 가치는 그 사람으로 행복한 사람들의 가치이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얼마나 귀한 사람이냐, 그 사람이 얼마나 배우고 얼마나 돈이 많고 얼마나 권력이 있고,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사람 때문에 행복한 사람들이 얼마인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불행한 이유가 뭡니까? 인정받으려고, 더 대우받으려고. 그런 사람이 가정에 있으면 가정 힘들어요. 그런 사람이 직장에 있거나 교회에 있으면 힘든 공동체가 됩니다. 그런데 진짜 행복하고 영향이 있는 삶이 뭔지 아세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처럼 낮아지고 겸손한 삶, 덜 대우받고 덜 인정받고 성육신된 하나님의 구원 방식이 우리의 행복의 비밀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 말씀을 묵상하면서 주님 오심의 은혜를 깨닫는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이 먼저 치유되어지는 역사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삶으로 인해서 그 행복이 주변 사람들에게 펼쳐지는, 여러분들이 있는 곳이 천국 되길 주님의 이름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럼 그리스도 오심의 은혜 두 가지를 묵상을 하려고 하는데, 첫 번째를 볼까요? 첫 번째는 그리스도 오심의 은혜는 생명을 살리는 사랑의 은혜가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 31절과 32절 한번 뜻을 생각하면서 같이 읽을까요? 시작.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아멘. 지금 천사 가브리엘이 마리아에게 앞으로 태어날 아기가 어떤 아기다라는 것을, 아기의 신분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잉태하여 날 그 아기는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다라는 겁니다. 지극히 높으신 아들. 다시 말해서 네가 결혼해서 난 정혼한 요셉의 아들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큰 자가 되고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 큰 자라는 것은 하나님의 큰 구원을 이룰 자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지금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었다가 나중에 큰 구원을 이루면서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이미 내가 잉태해서 날 아들은 하나님의 지극히 크신 아들이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가 큰 구원을 이룰 것이다 라는 겁니다. 좀 더 깊이 얘기하면 지금 하나님의 아들이 와도 사람들이 이것을 알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가 모든 사람들 앞에서,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임이 인정되는 게 언제예요? 바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그 뒤부터 이 아들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이 인정된다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5절에 보면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은 알지 못하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는 영원전부터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리아에게 착상이 돼서 그때부터 하나님의 아들 역할을 하는 게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작고 겸손 낮아심으로 이 땅에 오셔서 그 인간의 육체의 모든 질고를 짊어지고 그것을 이길 힘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아들, 그래서 죽으셨다가 부활하심으로 그 큰 구원을 이루실 그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주님 오심의 깊은 은혜가 있습니다. 바로 세상을 구원하는 승리의 방법은 낮아지심과 함께 그 극진하신 사랑의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사랑의 방식, 싸움의 방식이 아니라 사랑의 방식이라는 거예요. 프랭크 루박이 쓴 글에서 세상에서 원수를 대하는 세 가지 방식에 대해서 얘기한 적이 있어요. 한번 볼까요? 프랭크 루박은 세상에서 원수를 대하는 세 가지 일반적인 방식이에요. 첫 번째, 그 원수들을 죽여라, 싸워 이겨라 라는 뜻이에요. 두 번째는 가능한 한 그들을 멀리하라. 싸워서 이길 자신이 없거나 힘이 없을 때는 그들을 멀리 피해라. 원수를 이기는 방법이 그렇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가능하다면 그들을 친구로, 적에서 동지로 삼을 때 원수를 이길 수 있다라는 그러한 동양 철학적인 지식 같은 것들을 얘기를 해요. 그런데 프랭크 루박이 그런 얘기를 해요. 예수님은 이 세 가지 방법을 다 뛰어넘으셔서 네 번째 방식을 선택하셨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뭐라고 했느냐? 한번 볼까요?
예수님의 네 번째 방식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이 너를 죽이게 하고 그들을 계속 사랑해라. 내가 죽은 후에 자신들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알게 될 것이다. 그 사랑이 그들의 마음을 깨뜨려 구원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한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의 네 번째 방식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예수님은 그 원수들을, 사탄 마귀들을 다 멸할 권세가 있으셨습니다. 그런데 싸워서 이길 수 있는 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 방법을 선택하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예수님은 그들을 통해서 자신을 죽이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그의 크신 사랑과 자기 희생과 낮아지심으로 인해서 세상을 구원하는 하늘의 방법을 알게 하셨던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는 읽을 수가 있게 됩니다. 우리는 세상을 이기려고 할 때 힘이 있어야 되고, 지혜가 있어야 되고, 요령이 있어야 되고, 타협이 있어야 될 그런 것을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진짜 세상을 이기는 힘은 헌신적이고 온전한 사랑이 세상을 구원하는, 세상을 이기는 유일한 신비한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실제로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실제로 우리들의 삶에서 사랑이 얼마나 필요한가. 경제적인 문제가 좀 해결되면, 관세 문제가 좀 해결되면, 전쟁이 좀 그쳐지면, 내가 건강만 좀 회복되어지면, 우리 집 문제만 좀 해결되면, 우리 아들 결혼, 우리 딸 결혼, 취직 문제만 해결되면, 우리 사업의 이 난관, 이것만 좀 해결되면 그럴 수 있어요. 근데 본질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은 계속 그 문제로 계속 당할 겁니다. 본질적인 것은 사랑이라는 것이에요. 미국의 베스트셀러 작가 레오 버스카글리아가 쓴 살며 사랑하며 배우며라는 책이 있어요. 한번 볼까요? 여러분도 읽으신 분이 있을 거예요. 미국인들에게 가장 영향을 끼친 100권의 책에 항상 1등을 차지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사랑하는 그런 책이에요. 근데 이 레오 버스카글리아가 항상 그런 마음이 들었대요. 사람들을 보면서 저 사람 좀 안 됐다. 하나님이 그런 마음 주셨다는 거예요. 지나가는 사람들마다 저 사람을 한번 좀 안아봤으면, 저 사람을 한번 좀 허깅을 했으면, 이런 생각이 계속 들더래요. 그래서 백화점에 갔대요. 백화점 어느 때 가세요? 좀 뭐 사고 싶고 뭐 즐겁고 선물할 때, 또 귀한 날 있을 때, 그렇잖아요. 대부분 즐거운 사람들이 백화점 가요. 근데 거기서 이 버스카글리아가 20명에게 혹시 제가 좀 한번 안아봐도 될까요? 한번 안아보고 싶은데 허락해 주시겠습니까? 라는 얘기를 했대요. 20명에게. 그랬더니 14명이 허락을 하더래요. 그리고 6명은 막 화를 내가지고 그러면서 쓸데없는 하지 말라고 그러면서 가버리더래요. 그런데 그 20명을 선택하는 조건이 뭐였냐? 그 좋은 백화점, 기념품 사고 선물 사고 또 즐거운 그 백화점에 다니는 사람들 중에 얼굴이 굉장히 화가 나 있는 사람, 혹시 또 절망적인 사람, 분노에 가득 찬 사람, 그렇게 화가 나고 절망적이고 분노에 가득 찬 사람들을 선택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단지 한 번 안아준 것밖에 없는데, 말도 안 하고 그냥 안아준 것밖에 없는데 그 분노했고 절망했고 화가 나 있는 그 얼굴이 싹 사라지더라는 거예요. 새롭게 웃으면서 떠나더래요. 고맙다고, 감사하다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의 삶 속에, 또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이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하길 주님의 이름 간절히 축원합니다. 특별히 이 재단, 이 종로교회, 지금 여기 하나님의 성전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 넘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선포되는 이 말씀 속에 하나님의 생명을 살리는 사랑의 은혜가 넘치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이 비둘기같이 여러분의 머릿속에 임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영안을 열어서, 여러분의 마음을 열어서 여러분의 생각과 고집을 꺾고 그 하나님의 터치를 경험하는 이 시간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때 치유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때 정말 내가 왜 이 일을 해야 되는지 알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때 진짜 그 방식이 어떤 방식인지 깨닫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길이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질문 드릴게요. 지금 주님의 사랑으로 다른 영혼들을 행복하게 하는 일은 무엇이 있습니까? 제가 참 두려운 게 있어요. 설교 좀 그만했으면 좋겠는데 이 질문을 항상 일주일 전에 만들면 제가 일주일 동안 저 질문 앞에서 살아요. 너무 힘들어. 여러분들은 그냥 소개팅 잠깐 나누면 그만이지만 저는 이거 정말 너무 힘들어요. 제가 이 질문을 하고 진짜 주님의 사랑으로 나 때문에 행복한 사람이 있을까 생각을 해봐요. 집에서 우리 집사람이 나 때문에 행복할까? 아니라고 지금 찡그리고 있어요. 우리 딸들이 나 때문에 정말 행복하다고 할까? 교회에서 저는 담임 목사님 때문에 행복해요 라는 분이 과연 몇 분이나 있을까?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근데 정말 그게 제일 중요하더라고요. 내가 뭘 하는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게 내가 있음으로 행복한 삶이 있다는 게 이게 가장 중요하더라고요. 아멘이시죠? 예.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의 가족 중에 행복한 분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교회 와서 나는 그 장로님만 보면, 그 권사님만 보면, 그 집사님만 보면, 그 성가대만 보면 너무 행복해요. 전 여러분들이 그 사랑을 가득 채우는, 그리고 흘러보내는 그러한 삶이 되길 주님의 인간들이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낮아지심의 은혜, 인카네이션의 은혜, 그게 우리들의 가장 삶의 귀중한 목표요 방식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그리스도 오심의 은혜는 하나님 나라의 능력의 은혜예요. 능력의 은혜. 은혜만 있으면, 또 치유만 되면 뭐예요? 그 다음에 살아갈 힘이 있어야지요. 그것까지 주세요. 오늘 32절과 33절 같이 천천히 읽습니다. 시작.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직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아멘. 아멘. 지금 천사 가브리엘이 마리아에게 계속 얘기해요. 그는 조상, 예수 그리스도는 조상 다윗의 왕위를 물려받게 될 것이다 라는 겁니다. 이 아기의 역할을 이야기한 거예요.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약의 메시아가 구약이 예언된 그 메시아의 신분으로 오시게 될 것이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 나라를 그 그리스도께서 세우실 것이다 라는 예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 뭡니까? 가장 핵심적으로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될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한 일은 뭐예요? 이 사탄 권세, 공중 잡은 이 세상의 권세에서 하늘나라의 권세로 뚫고 이 땅에 하늘나라를 가지고 온 것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하신 일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임재하시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의 나라의 임재가 시작된 것이에요. 이 땅의 사단 세계가 무너지기 시작한 것이에요. 지금 여러분은 이 땅에 사시면서 예수 그리스도로 시작된 천국을 사십니까? 아니면 아직도 사탄 권세, 자기 욕망으로 가득해서 분노로 싸우고 지옥을 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것은 우리로 천국을 살도록 이 땅에 하늘나라를 가지고 오신 것이에요.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게 하셨어요. 그래서 하늘나라를 살게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도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지식으로, 우리의 영을망과 우리의 계획으로, 우리의 욕망으로 살지 않고 이 세상에서 무한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으로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누리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 오심의 은혜예요. 그때부터 능력이 우리의 삶에 임하는 것이에요. 마가복음 9장 보면 한 아버지가 귀신 들린 아들을 제자들에게 데리고 와요. 제가 우리 딸들에게 지금 계속 프레스를 강해요. 빨리 손자나라. 여러분, 그 아들 한번 놔보세요. 손자 손녀들 봐봐요. 얼마나 예뻐요. 아장아장 하다가 아빠, 엄마, 할미 뭐 이런 거 얼마나 행복해요. 그리고 아장아장 걷기 시작해요. 근데 그 아들이 이제 초등학교 들어갈 때 5살, 6살 때인데 귀신 들렸어. 어떨 것 같아요? 귀신에 의해서 막 울고 막 불에 뛰어들고 물에 빠져 죽겠다 그러고 옥상 가서 뛰어내리겠다 그러고 부모에게 막 화를 내고. 여러분, 그 아들을 보는 그 부모의 마음은 어떻겠어요? 지금 그 아버지가 그 아들을 데리고 예수님의 제자에 찾아온 거예요. 근데 제자들이 귀신을 쫓지 못합니다. 그 절망스러운 마음, 절박스러운 마음, 슬픈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께 찾아와서 얘기를 해요. 마가복음 9장 22절에 보면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예수님께 간구했어요. 그때 예수님 뭐라고 그래요? 2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이 예수의 귀신 쫓는 것과 치유하는 일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에 대한 그 아버지의 믿음으로 이루어진다라는 말씀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믿는 믿음이 치유의 통로라는 거예요. 치유의 방식이라는 거예요. 여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으로 시작되는 하나님 나라의 능력이 믿음으로 우리의 삶에 임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의 은혜가 이렇게 놀라운 은혜예요. 우리는 그것을 누려야만 합니다. 사도행전 3장을 보면요, 제9시에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하러 올라갈 때 성전 미문에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자가 앉아서 구걸해요. 그때 베드로가 그래요. 내가 은과 금은 없어도 나에게 있는 능력으로 너에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으라. 그때 걷기도 하고 뛰기도 완전히 그때 세상이 뒤집어지고 초대교회가 그것으로 시작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경을 볼 때 예수 그리스도가 무리를 걷고 죽은 나사로도 살리는, 문둥병 고치는 건 아무것도 아니고 그냥 눈 맹인을 진흙에 침을 받치고 고치는 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것을 읽으면서 우리는 그냥 그래,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충분히 그러실 수 있어. 근데 지금 성전 미문에 태어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자가 일어난 것은 누구의 손에 의했어요? 베드로와 요한의 손에서. 베드로와 요한은 뭐예요? 저와 여러분처럼 건강에 문제가 있고요, 부부관계에 문제가 있고요, 부모님 모시는 거, 자녀 키우는 거, 삶의 문제가 다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기적을 똑같이 행했다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오심의 은혜로 주시는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말씀하세요. 요한복음 14장 1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아멘. 중요한 것은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그보다 큰 일도 한다. 우리가 예수님이 하시던 일도 하고 큰 일도, 기적과 같은 일도 할 것인데 중요한 것이 뭐예요? 나를 믿는 자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착각해요. 어떤 목사님이 손을 얹고 기도했더니 막 낫더라, 막 합격되더라, 당첨되더라. 난리가 아니에요. 그 사람만 쫓아다녀요. 능력은 그 사람에게 있는 게 아니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능력을 의심치 않고 믿는 자라고 그랬어요. 우리에게 능력이 있는 게 아니에요. 목사 따라가지 마세요. 거기 치유 집회 가지 마세요.
여러분의 믿음이 하나님의 능력을 여러분의 삶에 임하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능력은 하나님께 있어요. 누리는 통로가 믿음인 거예요. 그래서 릭 워렌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내가 어떤 사람인가 하는 사실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가 하는 사실 때문에 하나님의 권능이 우리의 삶에 나타난다. 다시 말해서요, 겸손하지 않으면 누릴 수가 없다는 뜻이에요. 어떤 사람, 어떤 환경, 어떤 질병, 어떤 문제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알고 믿는 삶에 그 모든 것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권능을 경험케 된다라는 것이에요. 이게 그리스도 오심에 하늘나라를 누리는 능력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오늘 이것을 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이 천국의 역사를 계속 이행하고 펼쳐나가길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통로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 간절히 축원합니다. 질문 드리고 마칠게요. 지금 나를 통해 역사하시는 하늘의 치유의 역사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에게는 능력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에게 꼭 필요하시다면 가장 알맞은 때, 가장 알맞은 능력으로 우리를 찾아오실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영안이 열려 그 때를 알고 그 하나님의 능력을 누려야 될 그 믿음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전 여러분들 통해서 믿음을, 여러분들이 간 그 믿음을 통해서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의 부모들이, 여러분들의 공동체들이 천국을 경험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정리합니다. 그리스도의 오심의 은혜들은 엄청난 은혜가 있어요. 우리가 생명의 사랑의 은혜로 치유되어지고 회복되어져요. 그리고 건강해지는 것뿐만 아니라 앞으로 나아갈 비전을 이룰 수 있는 능력의 은혜까지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전 여러분들 그 그리스도의 오심을 정말로 삶에서 경험하면서 누리면서 전하길, 지금부터 천국을 살길 주님의 이름 간절히 축원합니다.